호흡 수행과 관련하여 능엄경 권호에서는 수행자의 묵은 업장과 근기에 기초하여 두 가지의 법문을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들숨과 날숨의 횟수를 세는 수식관으로서 비근원 통법이고, 둘째는 코끝의 흰 부분을 관찰하는 방법으로서 비식원 통법입니다. 비근원 통법은 우둔한 사람, 예컨대 기억력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에게 적당한 수행법이며, 숨 쉬는 것을 조절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혼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비식원 통법은 평소 산만한 사람에게 적당한 수행법이며 마음을 머물게 함으로써 호흡이 조절됩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호흡 수행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침을 다스리는 것과 산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가다듬는 것과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 호흡을 조절하는 것과 호흡이 조절되는 것. 이 영상에서는 비식원 통법, 즉 코끝의 흰 부분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설명합니다. 당장 구체적인 수행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콧날 연장선상의 허공 어느 지점을 자세히 살피는 단계, 코끝 허공에 흰 점이 나타나는 단계, 코 속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기운의 모양이 연기와 같은 단계, 몸과 마음이 원만하게 통하고 두루 비어서 청정한 단계, 마음이 열리는 단계, 전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단계, 숨이 광명으로 변하여 시방세계를 모두 비추는 단계. 비식원 통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친동생인 손다라난타가 했던 수행법으로서 그는 비록 계율은 잘 갖추었으나 산마지에 들어갈 때마다 늘 마음이 흐트러지고 움직여 전기가 몸 밖으로 새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석가모니께서 코끝의 흰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하였는 바, 이 수행법으로 훗날 아라한을 성취한 손다라난타가 그동안의 수행 과정을 부처님께 아렌 대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저의 수행 경험을 보태어 이 영상에서 소개합니다. 코끝의 흰 부분을 관찰한다는 의미. 우리들 코끝에는 흰 점이 없습니다. 코끝에서 조금 떨어진 허공에도 역시 흰 점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코끝 앞 허공에 흰 점을 가상 이미지로 떠올리거나 아니면 벽에 흰 점을 그려놓고 바라보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근기와 상황이 달라서 누군가 이런 방법으로 얻는 바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자칫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일이 많으므로 바르게 알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사실 능엄경의 이 경문은 비결입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하늘에 죄를 짓는 것에 해당할지라도 수행자들을 위하여 천기를 누설하셨으니 저 또한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 이 비결을 풀어드립니다. 콧날의 직선을 아래쪽으로 연장하여 코끝에서 3 내지 4cm 정도 떨어진 지점을 두 눈으로 집중합니다. 핵심은 반드시 두 개의 눈이라야 해요. 코의 오른쪽만 보이거나 반대로 왼쪽만 보이면 하나의 눈만 사용한 것이니 훈련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 상태에 따라 눈의 맑음과 탁함이 다르고 보는 곳에 눈동자를 맞추지 못하며 계속 움직이거나 또는 마치 그림 속 인물의 눈동자처럼 완전히 고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그 대상으로 나아가면서 뜻밖의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의심즉차라고 합니다. 의심에서의 의는 담게 하다, 흉내내다, 본뜨다의 뜻이며 그 용법을 예로 들면 모의고사는 실제의 시험처럼 그것을 본떠서 임시로 실시해보는 시험이고 의태어는 반짝반짝이라는 표현처럼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본떠서 그와 닮도록 꾸미거나 만든 말이며 의성어는
꽃기호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그대로 묘사하여 그 소리나 상태를 실제와 같이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본뜨는 행위는 시대적, 공간적, 개인적으로 각각 다릅니다. 예컨대 총소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탕, 탕, 이라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뱅, 뱅, 이라 하며 새소리를 듣고 동양권에서는 새가 온다고 표현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새가 노래 부른다고 말합니다. 결국 의심즉차에서의 의심, 즉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대상 경계를 본뜨자마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차이가 난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어긋날 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달라서 어긋나지 않으려면 마음속이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뭔가 가득 찬 것을 실이라 하고 텅 빈 것을 허라고 하는 바 노자도덕경에서는 허극이라고 하여 그 텅 빔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텅 비워지지 않으면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의심이 일어나자마자 곧 달라지듯이 왼쪽 코와 오른쪽 코가 번갈아 보이면서 콧날의 연장선은 사라집니다. 의심즉차라는 말과 짝을 맞춰 사용하는 동념즉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와 동이 서로 짝이고 심과 염이 서로 짝이며 차와 괴가 서로 짝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영어권에서는 의심즉차에서의 심을 원즈마인드로 동념즉괴에서의 염을 어소트로 번역하였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유식학을 언급해야 하므로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영어권에서의 번역처럼 염을 어떤 한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의심즉차에서의 의심을 어플라이즈 히즈 마인드로 동념즉괴에서의 동념을 어라우지즈 어소트라고 번역하였는데요. 동념을 한자로만 해석하면 생각을 움직인다이지만 영어권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풀이하면 생각을 일으킨다입니다. 아울러 생각이라는 단어 앞에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정관사를 쓰지 않고 부정관사를 사용하였는 바 이것을 우리말로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뜬금없는 생각, 뻘생각, 잡념 정도가 되겠네요. 이처럼 뜬금없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순간 바로 괴라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동념에 의하여 야기된 상황에 대하여 영어권에서는 deviated라고 해서 예컨대 버스가 차선에서 벗어나거나 정상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계획에서 빗나가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뻘 생각이 한번 일어나자마자 나의 두 눈동자는 콧날의 연장선에서 벗어나 오른쪽 코와 왼쪽 코 부분을 마치 도로의 중앙선을 넘나드는 차량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면 아예 콧날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논바닥으로 떨어지면 도로의 중앙선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노자도덕경에서는 움직임, 동의 상대 개념이 되는 고요함, 정의, 돈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뜬금없는 뻘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이 고작 몇 분이나 몇 시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며칠씩 계속되어야 하며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능엄경에 의하면 37일, 즉 21일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제어해야 합니다. 코끝의 흰 부분을 관찰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의심즉차와 동념즉괴라는 표현을 갖고 와서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법이지만 저와 학인들의 경험을 갖고서 약간의 방편을 쓴다면 두 눈동자가 중앙으로 모이게 하는 이른바 매지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방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방편이 일으킬지 모를 다른 병폐를 해결할 방안, 즉 대치법을 미리 익히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코끝의 흰 부분을 관찰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접근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의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코끝에도 코끝 연장선의 허공에도 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원경의 이 경무는 비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심즉차와 동념즉계를 하지 않아야 코끝 연장선의 허공에 흰 점이 나타납니다. 코끝 연장선의 허공에 흰 점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장자 인간세에서는 허실생백이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돌을 닦아 증득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인문학자들이 장자의 허실생백 구절에 대하여 방에 들어찬 것들을 비우면 여백이 생겨난다. 텅 빈 방에 흰빛이 들어온다. 텅 빈 마음이 밝아진다 등으로 해석합니다. 전쟁터에서의 장군의 칼을 주방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입에 올릴 수도 없지만 하나만 더 소개하면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대붕이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수행의 어떤 경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허실생백은 코끝 연장선의 허공에 흰 점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흰 점이 나타나는 과정을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수행자마다 달라서 그 흰 점이 나타나는 때, 나타나는 위치, 그 흰 점의 크기, 비록 흰 점이라고 했지만 그 흰색의 명도와 채도 등등 수행자의 근기뿐만 아니라 수행 장소, 수행하는 시간에 따라 100이면 100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며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항목입니다. 허실생백이 되어서, 즉 코끝 연장선의 허공에 흰 점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비로소 능언경의 그 경문에서 말하는 코끝의 흰 부분을 관찰한다는 단계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에게 흰 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관찰할 것도 없으므로 코끝의 흰 부분을 관찰한다는 대목은 그 수행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아직은 의심즉차와 동념즉계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수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눈동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치 그림 속 인물의 눈동자처럼 고정되어야 하며 확실하게 고정되었으면 콧날만 보일 뿐 코의 왼쪽 또는 오른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적지 않은,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나름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눈앞이든 코끝의 앞이든 마치 아메바처럼 흐물흐물거리는 회색빛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 흰빛을 띤 원으로 바뀐 것을 두고서 드디어 뭔가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허실생백이 아니며 자칫 주화인마에 빠지거나 몸속 새로운 질병이 꿈틀대는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코끝의 흰 부분을 관찰한 이후 콧날 연장선상의 허공 어느 지점에 흰 부분이 나타났으면 이 흰 점을 21일 동안 관찰합니다. 능언경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흰 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선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수행자들이 미혹하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며 스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능언경에서는 흰 점을 관찰한 지 21일이 경과하면 코 속을 들어가고 나오는 기운이 연기와 같다고 합니다. 연기라고 하니 아, 그렇구나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왜 연기가 날까? 연기의 색깔은? 연기는 언제쯤 사라질까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능언경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호흡은 지수와 풍사대 중에서 풍대와 화대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번뇌탁을 고무시키므로 코 속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기운의 모양이 연기와 같으며 우매한 자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오직 자세히 관찰해야만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문에 나오는 풍대, 화대, 번뇌탁 등에 관하여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포함하여 일체의 물리세계를 구성하는 원소로서 지수와 풍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풍대는 움직임을 그 본질로 하고 만물을 자라게끔 합니다. 화대는 글자 그대로 불이지만 사람에게는 각종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열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들숨과 날숨이 이처럼 바람과 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호흡이 번뇌탁이라 하는 중생의 탁함을 북돋게 합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탁악세에는 다만 모든 욕망에 즐겁게 탐착하니 이와 같은 중생들은 끝내 불도를 구하지 않으리라. 이 구절은 중생들이 오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욕의 즐거움에 빠져 불도를 구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부처님이 이러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법화경의 일불승 진리를 설하신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경전 종지용 출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이 오랜 과거 구원급 전에 이미 성불했음을 밝히면서 이 오탁악세에 임시로 태어나 중생을 교화하고 있음을 설하는 내용에서 오탁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오탁은 결과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반하여 능엄경에서는 원인 측면에서 오탁을 상세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번뇌탁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음 중에서 상음에 있는 탁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음은 5가지의 망상 중에서 융통망상을 근본으로 합니다. 어떤 망상을 가리켜 융통망상이라 할까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거나 또는 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를 융통성이라 하는 바, 지혜를 써서 항구적이며 근원적인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형세에 따라 변통하다 보니 이럴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서 당사자의 상혼에 영향을 미쳐 상음으로써 작용케 하는 것이 융통망상입니다. 앞에 능엄경 경문에서 보았듯이 풍대와 화대로 말미암아 발생한 호흡은 번뇌탁을 고무시킨다, 즉 북돋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2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을 하면 할수록 번뇌탁이 늘어난다. 둘째, 번뇌탁이 줄어들수록 호흡도 줄어든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해결하고자 융통성을 발휘하면 할수록 그의 호흡도 그만큼 가빠집니다.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호흡이 고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 아직은 상이라고 하는 상태에서의 생각이 사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호흡이 느리고 가늘고 길고 부드럽게 조절되며 아울러 번뇌 역시 줄어들면서 나의 생각 속의 탁함이 상당히 제거되고 잔머리 굴리는 융통성 역시 그 빈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코끝 허공에 흰 점이 나타난 후 그 점을 관찰하는 21일 동안의 초기에는 코 속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기운의 모양이 연기와 같은데 이것은 호흡 속에 있는 풍대와 화대가 번뇌탁을 태워서 생긴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능엄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처럼 검거나 회색빛의 연기뿐만 아니라 붉은 불꽃도 튄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능엄경의 경문을 보겠습니다. 호흡은 지수와 풍, 사대 중에서 풍대와 화대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번뇌탁을 고무시키므로 코 속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기운의 모양이 연기와 같으며 우매한 자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오직 자세히 관찰해야만 볼 수 있느니라. 이처럼 코 속의 기이한 현상을 우매한 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의 참뜻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는 2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첫째, 우매한 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한 것은 곧 정신 집중이 안 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둘째, 이처럼 신비한 현상은 3차원적 물리 현상이 아니라 4차원 내지 그 이상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런 차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우매한 자입니다. 무엇이 우매한 자인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걸핏하면 융통성을 발휘하며 온갖 번뇌를 일으켜 지혜라고 하는 보리를 상음이 가리고 덮어버리면 그런 상황에서의 사람이 우매한 자입니다. 이처럼 우매한 자는 오직 자세히 관찰해야만 연기와 불꽃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 결국 앞서 말한 의심즉차와 동념즉괴를 하지 않아야 이처럼 신비한 현상과 경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다라난타의 수행 경험에 의하면 검은 회색빛의 연기와 붉은 불꽃이 발생한 후 계속하여 코끝, 허공의 흰 점에 집중하면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져서 세계에 원만하게 통하고 두루 비어서 청정해졌는데 이런 상태가 마치 유리처럼 맑다고 했습니다. 손다라난타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론을 바탕으로 한 견지가 상당해야 하며 아울러 실제의 수행 경계를 수중으로써 경험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졌다는 것은 비록 아직 완전하진 않으나 번뇌탁이 소멸되고 융통망상이 제거된 정도만큼, 즉 상음에서 벗어난 그 수준만큼 자성이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중생은 모두 원래 밝음을 지니고 있음에도 허망으로 말미암아 그 밝음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 자꾸만 무언가 밝혀내려고 마음과 몸이 움직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그 중생을 탁하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오음과 12처와 18개라고 하는 장애에 막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무언가 밝혀내려고 하는 움직임, 즉 오랫동안 의심즉차와 동념즉괴를 하지 않으면 자성 본래의 밝음이 저절로 발휘되면서 그동안 오음과 12처와 18개가 가로막아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원만하게 통하고 두루 비어서 청정하게 됩니다. 원만하게 통한다는 것은 예컨대 원의 테두리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모두 같은 것처럼 더 통하고 덜 통함이 없이 오음, 12처, 18개 모든 영역에서 한결같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두루 비어서 청정해졌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번뇌가 없어서 이럴까 저럴까 식의 융통성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 마치 바닷물이 고요하면 그 속이 훤히 보이는 것과 같고 눈앞에 맑은 유리가 있으면 그 유리 뒤에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듯 오음, 12처, 18개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나의 피부가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아서 몸속의 오장육부가 훤히 보이고 방과 방 사이의 벽이 또한 투명한 유리와 같아서 건넌방이 훤히 보이며 더 나아가면 천상과 지옥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심신이 원만하게 통하고 두루 비어서 청정한 상태가 되면 그동안 코 속을 들어가고 나온 검은 회색빛의 연기가 흰빛으로 바뀝니다. 주의하세요. 아직은 연기의 색깔만 하얗게 바뀐 상태입니다. 계속하여 코끝 허공의 한 점을 관찰하면 마침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글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작게는 명치 한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려 바람이 숭숭 통하는 것 같고 크게는 온몸이 테두리만 남은 것 같다고 억지로 말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나름의 상을 짓고 그 상에 스스로 빠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이 열린다라는 능언경의 말씀 자체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능언경에서는 이처럼 마음이 열리고 나면 전기가 밖으로 새는 일이 다 끊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누진통을 증득한 것이지요. 예전의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지만 여성이 성불할 수 없는 까닭은 생리를 끊지 못해서입니다. 즉 몸에서 기운이 생리의 형태로 줄줄 새나가면 누진통을 증득할 수 없고 누진통을 성취하지 못하면 아라한은커녕 수다원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폐경에 이른 경우는 능동적으로 생리를 끄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생리가 끊긴 것이므로 더욱 더하근기의 몸입니다. 다만 능엄신주의 신묘한 공덕의 가피를 받은 여성이라면 생리와 관련하여 신비한 일이 발생합니다. 전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숨이 광명으로 변하여 시방세계를 모두 비춥니다. 수행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아라한을 성취합니다. 능엄경 25원통 법문 중의 하나인 비식원통법의 단점에 대하여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비식원통법문의 핵심은 어지럽게 나도는 망상을 거두어들여 한 점에 전일하게 묶어두고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인데, 그렇게 편하게 머물러 있는 것 역시 망념이 조성한 경계로서 일종의 교묘한 일시적 반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